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몬트리올에 왔을 때 참 이 몬트리올 이 교통 시스템이 온타리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불어하고 영어 차이도 크고요. 그래서 표지판을 보고도 참 이게 길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길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방통행이 많아가지고 한번 길을 잘못 들면은 한참 뺑뺑 돌아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 길 찾는 게 불편해서 그때부터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신방이 잡혀서 한 번 이제 그 집사님들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 덕분에 잘 갔는데,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혹시나 내비게이션을 틀어도 가자. 그리고 한 번 갔던 길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는요, 분명히 직진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비게이션에서는 턴 랩들을 하라고, 좌회전하라고 계속 나온 거예요. 또 지나가면 좌회전하라고. 아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이 길을 아는데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 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특별히 한번 가면 무조건 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끄러우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끄고 내가 꼭 찾아가리라, 자존심을 세우면서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이상 달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집중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도 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갔던 그 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당황했지요. 그래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목적지까지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내가 괜한 자존심 부리다가 한 30분을 더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왔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섬긴다고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산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 이런 불편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초가 과연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본문에 나온 사람들 놀라운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저 정도면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예수님은 그들 보고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헌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 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오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나에게서 신앙이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확신이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신앙은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서 난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사람은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일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온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 더 미션을 주시죠. 뭡니까? 네가 옹전하고 잘진데 가서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가 돌아갔을까요? 그는요, 자기 신념이 강했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때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의로운 삶 살았는데, 계명 지키는 삶 살았는데 이렇게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네가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그는 이해하지조차 못하죠. 여러분, 문제는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도 예배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실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는가?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 자신이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씀 많지 않습니까? 네가 누군가 내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주고, 누가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네가 손해봐라. 네가 좀 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도 자아가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기 싫죠. 내가 들을 만한 거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듣기 싫은 거는 내 선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거 선지자와 귀신, 선지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했다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열심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열심,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헌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 즉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내 뜻대로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왜 자꾸만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합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왜 손해보면서 살라고 하십니까? 나 손해보기 싫어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 교주들이요, 처음 예수를 알고 믿었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들이나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비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나중엔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말씀을 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복음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 이단의 어떤 성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단의 말씀들 보면은 이제 자기들 다 꾸며가지고 그렇게 탁 만들어서 짜잔 하고 이대로 따라야 된다고 탁 나오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속에 주의 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한 정신과 의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도록이면 피하라. 이 복잡한 세상,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고통받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살아라. 자, 여러분들, 나와 딱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을 보십시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웁니까?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치열하게 싸우면서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 아마 여기서 지금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도 아는데 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요, 막 가족 안에서 폭력이 있고 폭언이 있고 그러면서 헤어지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살면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혼자 고립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나 홀로 살아가면 제일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네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좀 더 손해봐라. 좀 힘들더라도 네가 용서해주라, 사랑해주라, 용납해주라, 인내해라. 끝까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있으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요. 또 이렇게 사회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야 할까요?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할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옆에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겪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제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이 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조금 더 손 내밀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네가 좀 더 그 사람 편이 되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 힘을 또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 내밀고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광야를 주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광야를 통해서 정말 예수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대로 가면 다 좋겠죠. 근데 이 다양한 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가지고 깨어지고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다른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끝까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열심으로, 말씀 없는 헌신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예수 없는 사람들도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씨 뿌릴 때 씨를 뿌려 보셨죠? 씨 뿌린다는 것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그 작은 씨앗들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실천하고 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이룬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말씀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나중에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래 위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폭풍우가 막 불어닥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보듯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금방 속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오늘 세 번째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은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이더라는 겁니다. 관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는 분들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시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초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매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아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주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을 위에 집을 하나씩 지어 올리는 거예요. 벽돌 하나씩 그렇게 올리면서 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의 특징, 마태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의 마태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태는 마태복음의 제자이다. 맞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또 마태는 세리였다. 아시죠? 당시에 그 세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민족도 사람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의 삶의 기초는 분명했죠. 돈과 세상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라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돈을 버려두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돈이라는 가치를 버려두고 예수라는 반석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인생의 기초가 바뀐 겁니다. 이후 마태는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만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마태 같은 경우도 예수 만나고 난 후에도 폭풍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예수 만나도 폭풍이 옵니다. 맞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복음 전하다가 그 또한 순교를 당하지요.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집의 주인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돈을 잃고는 속절없이 그냥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을 얻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의 끝에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손을 벌려서 우리를 진정으로 맞이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일을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너 힘들지, 고통스럽지, 내게 너 어려움 내게 나와서 말해봐. 언제든지 내게로 나와서 너의 아픔과 고민을 내게 나누어 주렴.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거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타까운 눈으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다시 우리가 기초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초를 세워야 폭풍우가 오고 창수가 오고 비가 내리고 이제 고난이 와도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는 튼튼하게 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 맺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언제 드러납니까? 기억하십시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 관계의 충돌, 사역의 실패,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내 신앙의 기초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보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는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대로 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아마 확신할 수 있으신지요?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집의 기초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듣고 감동받고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한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매일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큐티 본문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그 안에 보면은, 제공하는 설교 말씀도 있어서 한 10분 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 말씀에서 오늘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하셔야 합니다. 큰 결단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용서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임했으면 용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임하셨으면 내려놓으십시오. 멈추라는 말씀 앞에서 멈추시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반석 위에 벽돌 하나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끝나면은요, 우리 또 잊어버리잖아요. 항상 결정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매 순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주인인지, 내 경험이 주인인지, 내 이익이 주인인지, 내 뜻대로 하는 그를 항상 내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폭풍이 올 때 신앙 점검하지 말고 평소의 기초를 점검하시자는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이라고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이만큼, 거기 한번 보세요. 피사의 사탑이 보이시죠? 기울어져 있습니다. 1075년인가요? 이때 지어진 사탑인데요. 처음 지을 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쓰러져야 되는데 왜 안 쓰러졌을까요? 쓰러질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레노베이션,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스듬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워졌느냐? 기반이 자꾸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기울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이걸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300억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돼 버리니까요. 계속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평소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을 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집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선택의 순간마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